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팬데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물가도 막 계속 오르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이 코비드는 새로운 변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그렇게 견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우리는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생명을 드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나 위협 혹은 실패와 또 좌절의 과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불신앙이 바로 이 단 지파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아들 이삭과 또 후손 야곱 12지파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출애굽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을 가진 지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지파들은 말씀을 들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각 지파에게 12지파에서 선출한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 장대한 아주 거대한 이 원주민들을 보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식은 죽먹기다. 라는 식으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중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약속받고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유업을 코앞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더욱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땅이 여기다 이렇게 정확히 영역을 표시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깃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뿐만이 아니고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의 땅을 정확히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6절을 보면 그 지경이 어디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골로 시작해서 락곤과 욥바의 맞은편 경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땅 서부 지역의 산관 그리고 해변까지 이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 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서는 아직도 땅을 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9장과 또 오늘 본문은 약 300년 정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0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을 말합니다. 원주민 중에서도 이 해안 평야 지대에 거주하던 사람보다는 이 산간 지역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단 지파는 분배받았던 이 좋은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갖지 못하고 빼앗기고 이후로 이 300년을 이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 그나마 그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쫓겨 나와서 다시 기거할 땅을,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구해야 되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신세가 된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단 지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땅을 완전히 분배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주신 기업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단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경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는 대신에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야 하는 이 결단의 순간에 가족과의 결별을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신앙은 이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은 여러 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신앙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을 척결해야
멸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쫓겨서 이 새로운 개척지로 찾아야 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또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전진 대신에 이 후퇴를 택한 그때 바로 목적과 또 그들의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우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기거할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힘을 빌려서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하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이 미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이 사람의 우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 삼고는, 자신들의 우상으로, 신으로 삼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와서 자기 지파의,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17절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도 연약하던, 빌빌거리던, 또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우상을 의지하고는, 우상을 택하고는, 우상을 세우고는 그렇게 아주 영맹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상대해서는 이 변변한 전쟁 한번 치르지 못했던 그러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을 취하고는, 이 우상을 의지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 적군은 누구입니까? 적군은 아모리입니다. 아모리를 쳐서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지해야 할 그 땅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인데,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아모리 족속이 나보다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겨우 택한 땅이 평온히, 그것도 한가하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 이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자손은 이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고는 성읍의 이름을, 참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단 지역, 단 성읍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 이 30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또 새겨서 세워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끄는 이 지도자의 가문이 나오는데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런 이름들이 보입니다. 바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한 지도자, 그 이름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 오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이끈 자가 바로 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이 우상을 섬기게끔 이끄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면서 전진했던 부족한 가운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모세, 지도자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백성들의 아우성이 오늘 마치 이 본문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둯대를 향해서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대신에 뒤로 돌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러한 한량 없으신 복을 또 그 축복의 그 예비하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반의 준비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타협을 택합니다. 또 회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가려는 대신에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피할 길과 또 편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단 지파가 보여줬던 그러한 우를 범하는 대신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앞으로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귀한 삶을 본받아서 행진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실패와 패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앞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입어 오늘도 달려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대신에 뒤를 돌아보며 또 타협하며 편법으로 나아간 이 단 지파의 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